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그릇과 소금. 새 그릇과 소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다 보면은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강해,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 상을 마쳤고 이제 열왕기하 강의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마치게 되는데요. 새 그릇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8번째 시간을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의 물을 치료한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는 없지만 대머리라고 놀리는 이 소년들을 엘리사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곰 2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찢어서 물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여리고의 물이 치료되는, 두 번째는 곰 2마리가 나와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이 아이를 42명이나 되는 이 아이를 찢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앞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곰 2마리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도대체 선지자라고 하면 좀 뭔가 성숙함이 있고 뭔가 좀 깊이가 있고 좀 선지자 이러면은 뭐 대단하게 보이는, 존경할 만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놀리고 있죠? 대머리라고 놀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탈모가 있다 보니까 거울을 보고 이전 그 동영상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고개를 숙였더니 이 머리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고,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나죠. 아주 신경도 많이 쓸 뿐더러 가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 곰 2마리를 불러내서 42명이나 그것도 어린아이를 찢겨서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또 선지자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사건인 여리고의 이 문제부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리고의 문제와 곰에 얽힌 얘기가 오해가 좀 풀리고,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가 남겨둔 그 옷 조각을 보면서 자신이 몇 배의 영감을 구했죠? 그렇죠. 갑절 2배의 영감을 가졌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증했느냐? 엘리야가 벗어놓은 이 옷 조각을 보고, 옷을 보고서 그 확증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은사, 각양, 능력을 주셔도 뭘 해야 되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행동 그대로 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탁탁 치기, 좌우를 쳤을 때 이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사역에 계승하는 이 장면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 엘리사가 사역의 모든 계승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접으러 갔고, 엘리야의 옷을 떨구고 간 그 옷을 엘리사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강을 물로 이리저리 쳤다는 일이죠.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사역의 모든 계승이 엘리사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대 교체, 계승 작업의 완료가 오늘 2장 25절까지 마지막까지 마무리되는 이 큰 구조를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자, 그거를 사역을 계승하는 중간이고 마지막 과정이란 걸 놓쳐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 계승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끝나는 단계구나,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마지막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어디로 갔냐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곰 2마리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로부터 어디로 갔냐면 베델에서 어디로 갔냐면 어떤 산으로 갔다 돼 있죠? 갈멜산인 거예요. 자, 갈멜산은 열왕기에 나오는 참 중요한 산으로 등장하는 걸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 장면. 그 갈멜산에서 왜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을까? 기억하시죠? 지중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이고 산이 높기 때문에 산 중턱에는 항상 구름이 걸리는, 그래서 그곳에서 850대 1로 비를 내려달라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요, 이 엘리야의 사역이 멈춘 곳이 바로 갈멜산이기도 합니다. 갈멜산, 여러분 승리의 놀라운 현장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불호령 너도 이제 죽일 거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의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경험해서 계속 로뎀나무 아래서 나중에는 시내산까지 내려 광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요, 선임이었던 엘리야의 사역이 중단되고 멈춰진 곳이 어디라고요? 갈멜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엘리야의 사역이 멈춰진 곳이 갈멜산.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역이 멈춰진 곳으로 엘리사가 다시 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통을 거기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 엘리사가 후임으로 승계를 받는 이 차원에서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가서 다시 사역을 이어받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2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갈멜산으로 갔고 베델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사마리아로 또 갑니다. 자, 일단 갈멜산은 멈춰진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뜻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당시 궁궐에 있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왜 돌아갔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타락의 한복판으로 엘리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들어갔을까요? 일단 앞서 엘리야가 남겨진 사역의 그 승계자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개시하기 위해서 그가 우상 숭배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됐냐면 우리가 부곡동에 개척할 때 절 밑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그거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려고 하면 이런 것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래 열심히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죠. 자, 엘리사가 그거예요. 이제 사역에 시작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인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뭐가 완성이 되냐면 25절인 마지막 절이었죠. 선지자로서의 임무 교대, 사역 교대가 계승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완성되는 구절이 25절인 거예요. 자, 그 안에 오늘 이 두 이야기가 담아져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요단강의 물을 고치는 장면, 그 두 번째는 곰 2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곰 2마리가 몇 명의 아이를 찢어 죽이죠? 그렇죠.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리고의 물을 치료하는,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 자, 그런데 곰 2마리 사건은 뭐냐면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에 의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드러난 엘리사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공식적으로 확증을 받는,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행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엘리야의 후임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중간에 있는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자, 이제 사역이 25절에 보면 계승을 다 받는 과정에 놓여져 있죠. 자, 성읍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9절에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리고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와 축복의 사건인데 여리고의 땅은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했죠. 물. 그런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를 공부해오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물었냐면 왕이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물었을까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었어요. 바알세붑, 파리가 왕이라고 했죠. 내 주는, 내 왕은 파리입니다. 애굽에 있던 파리, 피, 개, 이, 파가 아구, 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첫 자만 따서 이렇게 불러요. 피, 개, 이, 파. 네 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이 네 번째로 섬기고 있던 우상, 내 주인은 파리입니다라고 하는 바알세붑에 가서 내가 낫겠는지 어떻게 됐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주의 종, 변질된, 타락한 이런 잘못된 리더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평생을 바쳐서 살아왔는데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겠죠. 자, 얼마나 이 리더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질문을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들의 징벌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자, 원래 지금 여리고와 북이스라엘 상황으로 그 당시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우상이 누구였냐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신.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바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죠? 이 말씀 보니까 그렇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누구에게 묻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실패고 뭐가 헛된 거라고 드러나냐면 바로 바알 신이 헛된 신이다. 이거 바알은 실패한 신이다. 없는 신이다. 너희들이 직접 깎아서 만든 저 신에게 왜 모든 정권과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왜 복을 빌고 있느냐? 저는 헛된 신이다 라고 실패이고 헛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실패는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묻고 있거든요. 아무리 바알 신에게 물어봤자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자, 이게 드러나는 사건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시의 고통을 듣고 나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요. 자, 새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새 그릇을 준비해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0절 이 말씀처럼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자,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거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 새로운 모든 것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엎어진 그릇도 아니고요. 작은 그릇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보다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새 그릇을 거기에 뭐를 담습니까? 소금을 담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알려드리면 여호수아 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호와 앞에 뭘 받는다 했죠? 저주를 받을 거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유일한 인물은 라합과 그 가족밖에 없었죠. 그들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래전에 저주한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방금 읽었던 6장 26절. 자, 성을 건축하지 마라. 자,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건축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을 잊고 문을 닫는 마지막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주 여호수아 시대에 저주했던 내용인데 지금 열왕기에 하여와서 이 저주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열왕기 상에 얼마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6장 32절 34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헤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정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도 보아서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성을 건축하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34절 보니까 그 시대 베델 사람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그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오래된 교회인데 그곳이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영국이나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떤 교회는 우상 그 이단에게 넘어가고 어떤 데는 농구 센터로 그냥 천장이 높으니까 농구 클럽으로 바뀌어 있고 나이트클럽도 바뀌어 있고, 거제도에 제가 살았던 그 교회는 벌써 그 교회는 그냥 무에타이 하는 그냥 체육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종탑이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만 떼버리고. 자, 여러분, 이런 개념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히엘이라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냐? 맏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맞다 그때 건축하지 말라고 했지,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주일마다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막 역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데 있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뭘 해야 되냐?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쌓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멈춰야죠. 그런데 마지막 문짝을 달 때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막내 아들 수급까지도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경고로 주어지는데도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이 고집과 이 완고한 이 아집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리고는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처와 아픔이 담아 있는 공간이에요. 내 인생에도, 내 위치에도, 내 삶에도 이 아픔과 상처가 담아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이 썩었다라고 하면서 물이 나쁘니까 토산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러자 7호책으로 엘리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죠. 새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소금이라고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그곳에 뭘 치라고 돼 있죠?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자, 여기서 등장하는 소금은 방부제 개념이에요. 썩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자, 두 번째,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방부제 개념이 소금이었다면 동시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나와요. 무슨 언약이라 부르죠?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십니까? 자, 물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도 요단을 건넌 후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물을 쳤죠? 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비통에 빠진 이 잔치 자리가 희락과 기쁨과 기쁨이 회복되는 잔치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이 여리고 성은요, 여호수아 때 저주가 임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 그릇을 준비하면서 소금을 가져와라. 자,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은 이 엘리사와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회복과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의 자리도 있어요.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사가 이 사명을 받고 후임의 계승을 받자마자 어디로 처음 갔죠? 갈멜산. 자, 갈멜산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것. 다시 말하면 사역이 중단됐던 그 현장에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고 중단됐던 그 사역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리더의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멈추어졌던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갈멜산으로. 거기서 시작하게 만드셔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내시냐? 바로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자,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 또 이번 주 재직회를 통하여 셀도 새롭게 편성이 되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갈멜산으로 우리를 멈춰줬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든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새 그릇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부제, 언약, 멈추지 않는 그 소금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의 은혜의 역사,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